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12월은 어떤 계절이신가요?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분주함과 살아보지 않은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으로 가야 할 불안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의 여행작가인 후지와라 신야의 인생의 낮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말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작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 살아있는 생물들은 모두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가의 말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 짊어진 인생의 무게는 다르고 살아온 삶의 속도는 다를지언정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의 마음은 성취감보다는 아쉬움이 앞서고 만족보다는 후회가 앞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표어가 있었습니다. 2023년 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criptures, 줄여서 BTS,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2023년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성경과 가까워지셨나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용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New Normal. 이 말은 경제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임했을 때 2008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새로운 경제 환경을 뜻하는 용어가 New Normal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비정상적이었던 일들이 점차 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New Normal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했죠. 학생들이 교실에 가지 않고 방에서 강의를 듣고 결혼식 하객들이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변화, 뉴 노멀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역시도 뉴 노멀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과 통찰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만나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한 어린 소년입니다. 그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자, 이 8살의 왕을 만나볼 텐데 열왕기서가 본문인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입니다. 다윗을 이어 유다의 왕가를 계보를 이어갔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 상서이죠.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13대부터 16대 왕 사이의 그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왕들의 이름 보이시죠? 이 시기의 역사를 기차 여행에 비유한다면 오늘 보면 열왕기 23장은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3대 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시 13대 왕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의 가장 최고의 성군이요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대왕 히스기야. 특별히 그 시대에는 강력한 말씀 사역자였던 이사야가 그와 동역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시대는 유다 역사의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유다의 역사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14대 왕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달리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자신만 악한 왕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악으로 오염시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의인들의 피로 물들인 악의 화신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통치한 40년 동안 유다 땅 곳곳에는 가증한 우상들이 생겨나고 악으로 넘쳐나게 되었으니 이 므낫세를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가 죽고 15대 왕 아몬이 왕의 일을 계승하게 됩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계승한 이 무기력했던 왕 아몬은 반란을 일으킨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해요. 그의 통치는 짧게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15대 왕 아몬을 대신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유다의 왕좌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시야가 왕좌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8살이었어요. 16대 왕 요시야가 왕좌에 올랐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대왕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부흥의 기쁨과 대선지자 이사야의 불꽃 같은 설교의 감동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년간 계속되었던 므낫세의 폭정으로 인해 세속적이고 반종교적인 분위기가 온 나라에 가득했고 무력했던 15대 왕 아몬의 짧은 통치는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왕국 유다는 어쩌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운명은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본문 2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꺼져가던 유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어린 왕은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했어요.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왕조의 시조이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조상 다윗 왕의 신앙과 모범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나가고 8살이었던 아이가 26살의 청년 왕이 되었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자 왕은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대의 악한 왕들이 남긴 상처와 흔적을 지워야 했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쇠퇴해가는 이 나라 유다를 새롭게 해야만 했죠. 요시야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패기로 가득한 젊은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실패자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악의 화신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 왕에게는 후세라는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고 그의 증조부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 주었지만 요시야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과연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이 위기의 때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표준인가? 답을 알지 못했던 요시야는 답답했고 우울했고 고독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과 같이요. 지금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며 12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2주를 남겨둔 지금 우리 현실인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발견하다. 거룩한 부담으로 나라를 국정을 돌아보던 이 젊은 왕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부서진 여호와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한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있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그 깨진 유리창을 건물주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게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른 유리창에도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지게 되고 그 건물의 치안이 무너지게 되고 건물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슬럼화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요시야가 성전을 바라봤을 때 성전이 부서져 있는데 성전이 부서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요 이 나라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장 처소인 성전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건물이 관리가 안 되었다는 뜻을 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뜻이고 그대로 두면 나라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직감했습니다. 저 무너진 성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전을 보수해야 하겠다. 왕은 대제사장을 호출하고 성전 감독자들과 작업자들에게 명하여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했습니다.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과 물자는 모두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왕명을 내렸어요. 그렇게 왕의 명령으로 성전 수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성전에서 낯선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8절 말씀 보시죠.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 수리를 지휘하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구석에서 두루마리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그대로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전에 본 적이 없던 두루마리를 펼쳐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가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성경의 주인공인 나라의 왕이 성경을 모른 채 26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제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와, 이 나라가 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성전이 훼손된 채로 그냥 방치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지,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두운지, 왜 왕인 내가 이렇게 답답했고 우울했고 고독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전에 그대로 있었는데 성경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 왕들이, 내 아버지와 내 조부와 내 증조부가, 이 나라 모든 왕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살았고 성경과 무관하게 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경이구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훼손된 이 나라를 재건하는 기준은 성경이구나. 나에게는 모사도 없고 조언자도 없지만 이제 나에게는 성경이 있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성경을 발견한 왕의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마치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하던 파선 직전의 배가 저 멀리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마치 과다 출혈로 죽어가는 심장에 긴급히 뜨거운 피가 수혈된 것처럼 성경을 손에 든 요시야, 성경을 재발견한 요시야를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고 성전은 부서져 있었고 우상이 창궐하던 그 땅에 진정한 뉴 노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를 살핍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실행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실행하다. 본문 2절 보시죠. 2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한 왕이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서서 직접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여선지자 훌다가 합류했고 왕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왕 요시야가 제사장과 선지자를 대동하여 여호와의 성전 강단에 서서 손에 성경을 들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을 읽어주며 집회를 인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하늘왕 여호와의 음성으로 왕의 심령과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만연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전대미문의 종교 대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자세한 내용이 23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먼저 요시야 왕은 선대 악한 왕들이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상을 불사릅니다. 성전 한쪽 편에 있던 창기들의 집을 허물어요. 그리고 몰록에게 드려지던 인신제사를 폐지시켰고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수레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유다 왕궁 안에 있던 우상의 제단들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의 석상과 목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이 개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성전과 왕실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아세라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왕궁에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성전인데 그 안에는 아세라의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한 왕궁인데 그 안에 우상의 제단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 내면에 가증한 우상을 감추고 살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 한 곳에 욕심이라는 이름의 우상과 교만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감추고 직분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로 포장하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민낯은 혹시 아닌가요? 성경을 발견한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가?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적용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적용하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절기를 맞이하며 절정을 향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왕이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죠?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기적의 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중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단되었던 유월절이 이날 이 집회와 함께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모든 개혁은 철저히 성경에 따른 것이었으며 성경의 중심은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의 핵심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생애, 내 인생의 유월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이 집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 유월절 축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전무후무한 큰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회복됨으로 인하여 유다의 회복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의 모든 개혁과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재발견이에요. 성경의 재발견. 3년 전에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되었을 때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이 초월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것 불가능하고, 같이 말씀 훈련하는 것 불가능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딱 한 가지 가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켜놓고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목사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목사가 할 일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구나. 그렇구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가운데 목자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은 오직 말씀만 나누는 목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교사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부서는 아이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수원북의 모든 양육, 모든 훈련의 모든 과정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누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성경, 우리가 늘 들었던 설교, 우리가 늘 읽었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말씀에 부딪히고 깨지고 그 말씀을 통해 빚어지는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하나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가 온 나라를 개혁하고 온 역사를 새롭게 했던 것은 오랜 옛날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그 성경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총, 오직 은혜의 교리를 발견했던 위대한 스승 어거스틴이 있었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성경을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발견했던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이뿐인가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존 위클리프와 올리 츠빙글리와 존 칼빈과 이 짧은 시간에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재발견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친 것뿐이에요. 성경을 펼쳤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운동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온 인류가 함께 코로나를 통과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무디가 말하기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좀 더 괜찮은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인생을 뒤집고 한 나라를 뒤집고 한 역사를 바꾸는 책이에요.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쓰여진 책이고 선교사들의 피로 전해진 책이에요. 생명으로 쓰여진 이 책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책이며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책이요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책이며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그 기원을 하늘에 두는 신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악을 도려내는 칼이요 우리의 죄를 사르는 불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지나온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교훈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그 성경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발견했고 그 성경으로 역사를 새롭게 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읽어드리죠. 제가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평가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새로운 표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이 새로운 표준이다.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하고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그러하고 성경이 그러해요.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소중한 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소중함을 재발견하시길 바라요. 성경의 한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신학자들의 수고가 있어요.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 성경 한 권을 품에 품고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위해 서재에서 씨름하고 기도실에서 몸부림치는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 순종하기 위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 이후에 혼란에 빠져있던 유다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살린 것은 젊은 왕 요시야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 말씀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에 다시 무릎 꿇을 때 성경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로운 표준의 시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시대, 뉴 노멀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치 않는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여 이 흔들리는 시대를 향해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표준을 낮추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변치 않은 표준으로 삼아
패역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 악한 세상과 맞서라는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경을 재발견하라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남은 12월의 모든 시간들과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성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